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을 거쳐서 이 하란으로 왔습니다. 외삼촌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지인 외삼촌 집에 몸을 의탁하였고 그곳에서 그냥 공짜로 밥을 먹을 수가 없기에 외삼촌의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순간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야곱이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일까요? 힌트는 25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BC 191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BC 2006년에 태어난 이 야곱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었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그때 90여 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헛살았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는데 야곱은 가진 것이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시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빈털터리 몸으로 이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것인가? 나는 언제 부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집으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렀습니다. 하란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6년은 한 여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첫날 밤 자고 나니 자기가 원했던 여성이 아니라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레아라는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낸 것입니다. 항의를 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조카, 이쪽 지방에서는 은희를 먼저 보내.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은희 되는 레아를 첫날 밤 자네의 신방으로 내가 들여보냈던 거야. 방법이 없습니까? 간단하지. 7년 더 여기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면은 내가 두 번째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마. 그래서 이 야곱은 그곳에서 다시 생활을 하면서 7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세월을 보내니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20년 세월 동안 식솔들은 늘어났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재물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외삼촌이 이 야곱을 그 자리에 주저앉히기 위해서 감은 이슬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주마.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품삯을 정하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네. 자네가 품삯을 얼마든지 정하면 내가 그 품삯을 다 줄 테니까 여기 머물면서 나를 위하여 우리 집에 양을 좀 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제가 가려내겠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제 품삯으로 생각하면서 외삼촌의 양을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외삼촌이 그냥 적극적으로 오케이를 합니다. 34절을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이 야곱과 라반이 이 품삯에 대해서 서로 계약을 합니다. 약조를 합니다.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삼촌의 양들 가운데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야곱의 품삯으로 치고 나머지 흰 색깔은 전부 외삼촌의 것으로 하도록 하십시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은 숫자가 아주 미미하고 작았습니다. 그건 나의 품삯으로 치겠습니다. 흰색은 태어나든지 어떻든 흰색은 다 외삼촌의 소유로 하십시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그날에 35절 그날에 계약을 한 그날에 그가는 누굽니까? 그가는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라반입니까? 외삼촌 라반입니다. 계약을 한 그날에 외삼촌 라반이 한마디로 얼룩덜룩한 놈들,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 전부 구분을 합니다. 다 모아가지고서는 또 양들 중에서 검은 것들 가려서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아롱진 것들,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아들들로 하여금 그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을 전부 가져가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36절에 보시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어느 정도요? 사흘길이 뜨게 만듭니다. 사흘길은 서로 교배를 할 수 없는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을 한쪽에 모아놓고 그 다음 아롱진 것들, 검은 것들을 따로 구별하여 놓고서 그 사이를 무려 사흘길이 되도록 먼 거리에 두 부류를 두는 것입니다.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외삼촌은 정말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외삼촌은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겠다는 약속을 깨뜨린 채 자기 아들들에게 그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마디로 어떤 색깔들 뿐입니까? 어떤 색깔들 뿐입니까? 예, 흰 색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6절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되씹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연필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언더라인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여기 남은 양은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혼돈하지 말고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입니다.
누가 그 흰색의 양을 친다고 말합니까? 야곱이 치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색깔의 짐승이 태어나야만 합니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야 합니다. 흰 색깔은 아무리 태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에게는 흰 것을 맡깁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이 상황이 펼쳐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당한 대우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때 저는 화를 엄청나게 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외삼촌하고 제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저의 품삯으로 쳐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다 외삼촌의 자녀들에게 다 줘버리고 나에게는 흰 색깔, 이것만 나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마 화를 내며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 약조했던 것 다 무효입니다.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삼촌,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하고 한마디 던지고서는 자녀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36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어떻게 돼요?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남은 양떼를 치니라라고 했는데 이 액션 자체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앞을 보시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야곱이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은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나무 가지에다가 흰 무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걸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은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됐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세워. 야곱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난 뒤에 개천의 물구유에 이 나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액션은 사실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액션은 목동인 야곱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남은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액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흰무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다 나누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모자라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야곱의 이상한 행동, 남은 양떼, 흰 양떼를 몰고 저 들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이 하란에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쳤는데 양을 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라헬이었으면 좋겠다 하여서 그가 쏟고 또 쏟으면서 그가 지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삼촌하고의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7년을 지나면 아내 주마 쏘갔어요. 그리고 또 7년을 지나면 내가 진짜 주마 해가지고 그가 양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년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 외삼촌과 함께 7년이라는 세월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7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태도로 양을 쳤습니까? 어떤 태도로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길렀습니까? 야곱이 눈가림식으로 했을까요? 7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던가요?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그가 양떼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습니까?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오늘 36절의 말씀은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려고 야곱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을 하며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그가 양떼를 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36절 말씀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얀 양떼를 데리고 지금 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알록달록한 놈입니다. 흰 놈은 아무리 태어나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흰색은 아무리 잘 길러도 나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흰색의 양을 끌고 저 들판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야곱이 지난 날 양을 치면서 그냥 대충 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만 보내면 된다라는 안일한 의식으로 양떼를 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태도로 양을 쳤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지난날 양떼 한 마리 한 마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양을 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각자 이름을 붙여서는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서로 교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룩덜룩한 놈들인데 흰놈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흰놈인데 얼룩덜룩한 놈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의 눈앞에 흰 색깔의 양들만 수북히 자기의 뒤를 따르고 있지만 이 야곱은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그가 확신을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양들이 흰 색깔이지만 이 흰 색깔 속에서도 어떤 놈이 태어날 수 있다? 어떤 놈이 태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흰색의 양들을 이끌고 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는 흰색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필요로 하는 얼룩덜룩한 은혜도 그 흰색 속에 숨겨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가시떨기밭과 같습니까? 돌밭과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길가가 옥토가 되며, 할렐루야, 돌밭도 옥토가 되며 가시떨기밭도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중요한 은혜들을 그리고 축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 묻어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이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목욕 재개를 하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잘난 체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제대로 의관을 갖추어 있고 지금 이 사무엘과 같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야? 아니야. 아비나답? 아니야. 삼마?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자식들 이것뿐이요? 아닙니다. 말째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녀석은 내가 볼 때도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양치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소년 시절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너 같은 자식은 가서 양이나 쳐. 너는 그릇이 아니야. 그 아버지의 양을 이 다윗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녘에 일이 터졌습니다. 사자가 왔습니다. 곰이 왔습니다. 양 새끼를 물어갑니다. 아버지의 양 새끼입니다. 아버지의 양 새끼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기를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양 새끼를 물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짐승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것이 일어나 이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실하고 신실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다윗을 저 들녘에서 불러오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화를 숨겨놓고 계셨습니다. 그 보화를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화를 숨겨놓고 우리에게 그 보화를 캐내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